오늘은 2월 달에 들어와서 벌써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백성, 뭐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49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신구약 성경 단어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78만 8,258, 788, 25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9만 개나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449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지요, 숫자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딴 얘기보다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거의 그 4분의 3 정도, 293, 3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거기다 156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셈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근데 그것도 뭐인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가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얘기. 그리고 구약에는 명사가 예수와라는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사는 얼마 안 됩니다. 동사는 납자루라는 말인데 절만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반대로 신약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소테리아라는 것이 구원인데 소테리아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는 더 형편없이 적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동사, 소조라는 단어, 소조라는 동사 단어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명사와 동사가 숫자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 얘기할 일이지 설교 시간엔 그런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단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숫자는 적지만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와라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언제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창세기 50장 되는 바로 그 전장이에요. 이때는 뭐인가 하게 되면 요셉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세상을 마치게 될 그때에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줄 때에 단지파의 단에 대해서 축복해줄 때에 여호와여 너는 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뜻은 상당히 어려운 뜻이지만은 이때에 여호와여 너는 나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때에 예수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쓴 데가 어딘가 하게 되게 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쫙 깔려있죠. 뒤에는 어떠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말을 타고 바로의 군대가 달려와서 지금 바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비 백성이 큰일 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와요. 저 무기를 가지고 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 때는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럴 때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14장 13절에 모세가 얘기하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무서워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가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기만 하라.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만 있기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 그때에 예수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장 2절에 가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밑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넜죠. 맨 마지막 사람이 싹 다 건너오자 홍해물이 덮어가지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전부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15장 2절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광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애굽 바로의 군대에 다 전멸되고 막 끌려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해를 걷는 사건이 이 구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석 달을 걸려가지고서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와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이제 내려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19장 5절을 보게 되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입니다.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첫째는 뭐냐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단어 가운데 다 중요합니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거 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구원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게 되면 소테리아라고 썼어요. 소테리아. 우리는 그저 우리말로서 내 것 하니까 내 것으로만 이제 내 소유 이렇게만 되는데 그런데 원래의 말은 뭐냐면 소테리아라고 히브리 말입니다. 그럼 소테리아가 뭐냐? 소테리아라는 것은 소유, 재산, 재물, 보물, 가장 귀중한 보물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보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있어서의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구원시켜놓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큰 대학을 나오든지 안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내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을 모세는 신명기에 가가지고 신명기에 뭐라고 생각하면 신명기 7장 6절하고 14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 종사하고 일할 수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그리고 신명기 26장 8절에 가서는 보배로운 백성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에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와 같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시킨 사람을 자기에게서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겼는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다가 갖다 댈 때, 그 사람이라는 거 하게 되면 그 단수지만은 복수명사거든요. 그것을 인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쉬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서 이쉬 세굴라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 그 이쉬 세굴라라는 사람은 뭐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존재나 하게 되면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귀중한 이쉬 세굴라라고 되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무슨 머리가 천재가 돼가지고 천재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덕이 최고에 도달한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미덕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덕이라는 걸 큰 덕자를 씁니다. 덕 있는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암살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덕이 있다는 건 뭐인가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발장 딱 끼고 눈 딱 감고 가만히 앉아서 있더라도 사람들이 앞에 와서 그 사람 보고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쭉. 이 파워가, 이 사람의 그 쌓여있는 인격과 모든 품격과 모든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와서 꿇어엎어서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파워, 이 힘, 이것을 큰 덕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아름다운 미자가 붙었어요. 그 미덕이란 뭐냐? 그 미덕이라는 것은 그것이 큰 파워가 나오는 것이 무슨 장군과 같이 무슨 힘쓰는 사람 이런 데 있어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정말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미덕이 최고에 도달한 사람을 이쉬세굴라라고 그래요. 이쉬세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쉬세굴라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쉬세굴라 이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뭐냐? 그런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얘기를 한 데로 하나님,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같은 사람 되고 보배와 같은 민족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가 다 동의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게 사람의 피가 아니라 소 피를 가지고 발라줍니다. 피를 발라가지고 이걸 다음 하빌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제는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받은 사람은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하고 그 앞에서 그 언약의 피까지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잘못된. 그래서 이게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 언약이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자기의 몸으로 대신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그 대가로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돼가지고 그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세굴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굴라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효가 됐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자신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고 이 세굴라 외우기 바랍니다. 세굴라라는 왜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세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된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와 같이 취급하고는 인사람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해줬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게 되면 사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의 얘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겁니다. 우선 베드로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그 성경이 세번역 성경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옛날 그 옛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과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이시세글라라고 이건 저 시브리 말은 구약에 썼지만 신약에 와서는 히라보로 쓴 겁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우스 에이스 베리페이에신 이렇게 되겠어요. 라우스라는 건 백성이에요. 에이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베리페이에신이라는 건 뭐냐? 둘레를 쌓아가지고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든다.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둘러서 싸가지고. 그래서 이 둘러서 싸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 에이스, 내 속에 있는 라오스,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러서 싸운다는 거 페리라는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되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살아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 세상의 악한 세력,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사탄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겨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탄은 이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끔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가진 공격과 기술을 해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 둘러싼다는 거예요. 뭘? 성령으로 둘러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둘러싸가지고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에이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끌어들인 사람으로 라오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아가지고 내가 저 구원된 백성이 된 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나를 둘러싸가지고 우회 아래 전부 사면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절대로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기술을 받아가지고 다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돌봐주고 귀중한 것을 해서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된 백성이라고 라오스, 에이스, 베리에이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오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렇게 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친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친백성이는요, 친백성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는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친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면 신학어에서 뭐라고 썼냐? 라온, 그건 똑같은 거예요. 라온. 백성이라는 거, 라온, 페리우시오스. 페리우시오스하고 그 페리포이센이하고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페리우시온이라는 거는 베드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둘러싸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뭡니다? 나를 둘러싼 겁니다. 나를 둘러쌌다는 것은 뭐가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보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을 사탄이 와서 공격하거나 기습해가지고 잘못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둘러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둘러싼 거고 페리라고 그래요. 우시오스라는 건 에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둘러싼 그 안에 내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 친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베드로는 구약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든가 또 친백성이라든가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지켜주신다. 내가 그 정도로서 내 귀중한 존재로서 되어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가? 귀중한 존재라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잘못된 죄악된 생각 내가 스스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가지고 자꾸 모임하게 되거든. 하나님의 어긋난 일들만 자꾸 나 스스로 내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거든 보배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를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하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와서 너를 지금 둘러싸고 내 말 안 듣고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뭐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거역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둘러싸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목하기 위해서라면 성령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성령을 절대 못 뚫습니다. 이것이 페리우시우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둘러싸가지고 성령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깜짝 못하고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른 지혜가 없습니다. 이제 1초 후에 2초 후, 1시간 후에 되어지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통틀하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앞으로 어떻게 뭐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곳에 못 가 있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바울이 얘기해주는 친백성이 세 번째 갖는 특징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이 저 자원으로 살아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깨끗한 정신 가지고 막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도 흐리지 않고 맑은 정신 그대로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늙은이들을 존경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늙은이들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옳고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걸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장 9절 마지막에 하게 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말인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아름다운 덕이 뭐냐? 여기서 베드로가 쓴 말은 알레데라고 썼어요. 알레데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말 쓰지 않습니다. 이 20세기, 21세기 지금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없어요.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말도 지금 시랍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몰라요, 이 말이. 언제 썼냐?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어떻게 썼느냐?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인데 신들의 권능에 의거해서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들의 권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미덕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 배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엄청나게 배신을 그대로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되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이가 모든 그 자기를 배신했던 인간들의 그 죄와 모든 것을 그이가 다 들머지고 그이가 들머져-가지고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 옳다, 내가 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대로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이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선전케 한다는 건 엑스앵겔로라고 쓰는데 엑스앵겔로라고 그래요. 엑스라는 거는 밖으로, 앵겔로 쓰는 거는 전파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친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에서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을 그 사건 자체, 예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구나. 이런 사람,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시킨 것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부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예요. 자, 또 바울은 어떻게 되겠냐?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가거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친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주 마땅히 옳은 일, 마땅히 옳은 일, 올바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요 오셔가지고 마땅히 한 일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그 일을 그 일에 열심하느냐, 열심한다는 것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 제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제로테스라는 건데 제로테스에서 열심당,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당원들이 이 제로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제로당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일이 예수가 행한 일에 대해서의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열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친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게 되게 되면 나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멋있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명이에요. 사명보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저는 죽여라 죽여라 내가 왜 죽어?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죽여라는 사랑까지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사랑 안 해요. 사랑에는 차별과 구별이 없어요. 아가페라는 것에는 차별 구별 절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흠집잡고 나를 욕하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이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새 계명을 주니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가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 할 때에 텔레오라고 말 썼어요. 텔레오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파수병이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걸 잘 지키는 겁니다. 파수병 지키는 것을 텔레오라고 텔레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때에 모든 것을 지켰다 할 때 텔레오를 막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텔레오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게 되면 플라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지켰다. 플라소라는 뭐냐 하게 되면 세밀히 잘 조사해서 조목조목 조사해가지고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잘 지켰습니다. 계명 가운데 세금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빼버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 했습니다. 이거 플라소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들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싫은 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하라. 내 소유 소텔이에요. 뭐냐면 세골라입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내 생각이 담겨져 있고 내 모든 생명까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가난한 자, 인간 대접 못 받는 거, 인간과 같이 취급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라는, 내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지만 나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는 죽어라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월달 첫째 주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저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금년 1년 동안 지나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드리지 않도록 정말 친백성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그러니까 이쉬세로라 하나님의 참 기뻐하는, 야,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금년 1년 동안 나가 일생 동안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주변 우에 아래 옆에 좌우를 통해서 모두 성령을 통해서 감싸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깨닫게 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잘못대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지켜주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